그는 우리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도하는 그 방법이 약 35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350가지가. 근데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아펜젤러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리고 1974년에 우리나라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엄청난 그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때 시대를 우리가 소위 노방전도라고 그래요. 노방전도. 그러니까 그때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은 전도가 될 정도로.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도 전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74년부터 1999년까지를 축호전도라고 그래요. 비신자 집에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을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역리, 내비게이터, 제자교육, 수많은 그 선교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전도 방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관계 전도라고 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그 성도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죠. 물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만남, 우리 다 공부했어요. 예수와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이룬다는 거, 우리 이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쉽게 말하면 천국이 있다면, 야, 천국 한번 보여줘봐. 예수가 있다면은 의연 중에 요즘 시대는 그 보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영상으로 샥샥 지나가는 걸 보듯이 이제 복음을 전도시키면 그걸 이제 관계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쉽게 말하면 직접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뭐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천국을 내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어 기적 우리 성도님하고 지난 우리 식당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 해석을 잘해요. 어떤 의미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도 5,000명을 떡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떡이 뭐냐를 알아야죠.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으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어떤 내용도 지금 해석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누구냐고 묻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엘리야입니다. 또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예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리라. 그 내용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이제 그러한 예수를 믿는다면, 진실로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아까 얘기했죠. 요즘 전도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관계 전도. 설명은 또 뭐라 했어요?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라는 거죠. 요즘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차라리 실제적으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내 존재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진정한 우리가 제자도, 교회가 지금 전도를 목적을 가지고 그 새로운 신자들 만나서 매일마다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근래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것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계획은 ABC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가장 대화할 만한 사람 5명, 장기 결석자 5명, 전도할 사람 5명,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단기, 중기, 장기, 며칠 만에 응답받을 기도. 이걸 이제 그들에게 물어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특히 초신자 때는 기도가 응답되니까. 우리 성도님, 기도, 응답해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것은 333이라 그랬잖아요.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고. 제가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집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꼭 집이 아니어도 이렇게 밥 안 먹고 이런 것도 초청이죠. 그리고 구역이에요, 구역. 이구동성으로 모든 한국교회 부흥의 첫째가 뭐냐? 셀 목회 아시죠? 강사님 아시죠? 셀 목회가 부흥을 일으켜 한국에. 세포, 작은 세포, 소그룹.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활성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안 되니까 맨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장이 해야 되는데. 구역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교제하면서, 왜 그들이 교회 오기를 부담스러울 때는 밖에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주고 내 간증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회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7명만 사귀게 되면 절대 교회가 안 나간다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 지금 저하고 강사님 얼굴 봤잖아요. 이제 사무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 이제 권사님 봤잖아요. 앞으로 3명만 더 만나면 못 나가. 3명만 더 사귀게 되면 못 나가. 7명. 7명을 이제 새로운 신자에게 모르죠. 우리가 먼저 가서 돈 내밀고, 오늘 2, 4, 6명이네. 잘 있다 사귀다 가세요. 7명, 통계적으로 그런데 7명을 사귀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그 자살한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7명만 제대로 사귀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막 지금 저 인쇄물 갖다 나눠주고 써내라 해도 지금 행사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이제 7월 첫 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요즘 시대 전도는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역설로 말하면요, 얼마나 내가
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얼마나 내가 슬퍼했냐 아파했냐와 비례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 번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 뭘 꽂아요? 칼을 꽂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제 알면은 모든 게 은혜란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역설은 그래서 이중 구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또 역설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잘못했는가를 확증해 가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공부한 사람 여러분 동감하시죠? 자기 아내 2번이나 팔아먹고 약속은 했지만 못 믿어서 하갈과 이스마엘 낳고 이 관계를 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존재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런 허물과 내 잘못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설교를 듣는 자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슬퍼했느냐, 나에 대해서 아파했느냐가 항복된 자만이 진실로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석이 된다면, 또 내 주위에 누가 그런 죄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어떤 실수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그를 이루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더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문제지. 두 번째는,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30분에 끝내 10분 남았네요. 5분 남았네요. 두 번째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뭐 하려버리면, 잃어버리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원래는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철학은 인간에 대한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를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1세기 복음의 그 시대가 복음을 더 전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왜? 당시에 1세기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엄청 철학이 성행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철학자 누구?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철학은 철학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알 수 없다는 게 항복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철학적 배경이 역설이 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이 더 확장되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수 없는 퀘션 마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 그런 사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못 만나버리면은 나를 잃어버리는, 오늘 본문에 너를 잃어버리는, 나 오늘 이게 처음 보였거든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빼앗겨버리면, 물론 이제 생명을 잃은 것도 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두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신 분석하게 되면 뭘 안 좋아하세요? 응시자와 응시의 반응. 다시 말하면 세상이 자꾸 비춰요, 나를. 그 세상을 거울로 표현해요. 그러면 거울에 비춰진 나는 진짜 나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겠죠? 그러면 세상이 나를 응시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나도 조건적 반응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싶죠.
세상이야 돈이 성공이야. 그럼 나도 거기 반응하고 싶어. 돈. 세상의 쾌락, 나도 쾌락. 건강, 성공.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90%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안다 모른다? 모르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좀 더 이렇게 좀 리버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돈만 쫓다가 내가 여러분 지금 와서 후회한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지금 아껴놓은 애화가 있는데 엊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안에는 큰 대못이 3개 있다더라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왜? 세상 조건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진정한 목사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 되니까 그게 오버랩되는 생각이 나. 그래서 항상 가슴을 친다. 웃지도 않으면서 우리 다 눈물을 빼더라고. 웃다 즐기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실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세상이 비치는 거울 앞에 가짜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소원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를 원하는 삶. 진정한 주님 앞에 나죠, 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만난다면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난다면은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을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쳐라. 구원코자 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정말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나를 시인해라. 전도법에 여러분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예수 자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자랑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자랑. 하나님을 시인하라. 너가 하나님을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 너희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요 주위 사람들이요 부러워해요. 은근히 속으로 나도 좀 너 같은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하나님 거기에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이 응시자적인 반응, 조건 반응적 응시자적 반응이 아니라 막 돈 생각, 명예 생각 그런 말 못해. 내가 없이 살아도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하나님 때문에 나 기뻐해. 하나님 자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나가면 교회 자랑, 그리고 성도 자랑, 목회자 자랑 여기까지 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들로서 이제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로방 전도도 아니요, 축구 전도도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카네기의 인간론에 보면은 사람은 지정의 인격이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대부분 사람은 뭘로 첫째 받아들일까요? 지적인 거일까? 의지적일까? 감정적일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역설적인데 나이가 먹어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추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그런 부분 좀 실수했다. 사람은 일단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걸 꼭 생각해. 감정적으로 그림 받아들인다. 그래서 감동을 팔아라. 존 에슬리가 그랬던가요? 그 전도법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이제 노방 전도도 아니에요. 축호 전도도 아니에요.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보여줌에 있어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 말 한마디라도 또 우리의 어떤 모든 모습이.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이 복음이 어떤 지식적이다 보니까, 먼저 우리의 의지가 앞서고 우리의 지적인 게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세술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감정을 먼저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내 시간이 갔지만 1분만 더 얘기하자면, 그러나 사실상으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너스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나이가 먹었어도 감정으로 자꾸 자기를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나를 대해주길 바라거든요. 추해져요, 그러면. 사실 1963년도에 인제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고재봉이란 애가 그 군대 중령의 이렇게 돕는 자로서 잘 섬겼어요. 급하게 외박을 가다 보니까 그 구두를 신고 나간 거예요. 그 상사에. 그러니까 이 상사 기분 나빠가지고 영창을 보내버렸어요. 생각에 중령과 병장하고는 엄청나잖아요. 나는 우리 중대장이 막 조인트 까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나이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 군대는 계급 사이. 근데 1963년도 인제니 내가 인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너무 억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심을 품고 7개월 살고 나오자마자 그 중령 숙소에서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 박중령은 그 사건을 딴 데 전출 가버렸는데 다른 중령이 새롭게 왔는데 이 중령의 가족 5명과 그 돕는 분은 뭐라고 하죠? 그 도와주신 그분까지 죽인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안재서라는 전도사를 만나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분이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분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일찍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왜 내가 성경을 일찍이 바르게 읽지 않았는가? 우리 전시사님이 우리만 만나면 내가 왜 목사님, 사모님 일찍 만나지 못했는가?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감정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그걸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 봅시다. 또 하나 역설적인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을 죽였잖아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견딜 수 없죠. 그러나 그는 주님 생각하면서 그 자기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이웃을 기준히 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놓치면 안 되고 또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자꾸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지정의 인격을 잘 맞추도록 내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저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그래 진실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